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음도 자세가 중요하고, 기도도 자세가 중요하고, 사역도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가 틀리면, 이 자세란 말은 겉으로 보이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해놓고서도요, 이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 열매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개인적인 사역도 우리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게 있는 것도 아니라. 또 5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간사한 마음이나 부정한 마음도 아니고, 또 괴계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다. 거짓으로 한 것도 아니다. 5절에 보면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열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자세, 성실한 자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해야 돼. 하나님 앞에도 보기 좋아야 되고, 사람 보기도 좋아야 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거짓이 없어야 돼. 탐심의 탈을 썼다. 복음을 전하면서 탐심의 탈을 쓰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4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함을 뭘 받았다고 그래요? 부탁.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탐심의 탈을 쓴다거나 어떤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된다. 간사한 말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부정한 말을 가지고 해도 안 된다. 가끔 보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돈 내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탐심의 탈을 쓴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이 또 한 가지,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고치 아니했다. 이 4절과 6절이 비슷하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사람의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우리는 다 사역자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구해야 돼.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 눈치 보면 안 되죠. 사람 보이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트릭을 써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보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가 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누가 봅니까? 물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네.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쓰게 되고, 영어로 트릭, 거짓을 쓰게, 자꾸 술수를 써요. 술수. 이게 트릭이라고 그래요. 트릭.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는 게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게 트릭이에요. 사람을 눈속이는 거예요. 네, 마술사들이 눈속임 하는 게 트릭이라고 해요. 트릭.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정직하고 성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되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네? 또 우리가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네, 조금 잘해도 조금 잘하고 못해도 조금 못하는 거지, 뭐 뛰어나게 잘하고 뛰어나게 못하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만나봤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살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 의식 가지고 하지 맙시다. 물론 그렇다고 막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 생활과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거기다 줄 보세요. 유순했다.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하고 순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순해야 돼요. 네. 그 어미의 마음이다.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이게 전도자에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7절, 11절. 7절은 뭐죠? 어미의 마음, 모성애. 11절은 뭐죠? 부성애. 그래서 때로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책망하듯이 권계하듯이 위로하듯이 때로는 아비의 마음으로, 때로는 어미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엄하다 그 말은 인간적으로 엄한 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성애와 모성애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둘 다 부드러우면 안 되죠. 엄마가 좀 강하게 하면 아버지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튀어나갑니다. 아버지가 강하면 엄마는 또 부드러워야 돼요. 둘 다 부드러우면 애들이 또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하게, 한 사람은 유하게, 한 사람은 유하게, 한 사람은 강하게.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말이에요, 이 균형 있게 잘 성장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항상 부드럽기만 하면
또 성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버릇이 없어요. 예, 규모가 없고 규례가 없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어떤 때는 또 강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균형을 잘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이게 두 개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모성애적인 거, 부성애적인 거. 때로는 부성애적으로, 때로는 모성애적으로.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여러분 직원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요, 너무 강하게만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사람은 건강하게,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영성을 갖는 거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8절에 가보면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뭐까지?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희생적인 거죠. 우리가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바치는, 내 목숨까지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건성건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건성건성하면 안 됩니다. 립 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이렇게 다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는요, 복음 사역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다 쓰듯이 드려야 돼요. 때는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지만 내 육신을 불태우듯이 하면서 하는 거지. 예, 우리가 내 몸 아끼고 내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불태우는 듯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밤과 낮으로 일했다 그러는데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요, 저녁에는 그걸 만들었다. 텐트. 그래서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만 하면 전문인 선교, 전문인 선교, 자비량 선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 다른 서신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고난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오늘날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킹 미션이란 말은 자비량 선교를 얘기합니다. 전문인 선교 혹은 자비량 선교. 내 거를 다 드리지 않고는 사실 이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누를 끼치지 않고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돈을 벌었다니까요. 본인이 돈을 벌어가면서 한 거예요. 네. 옛날에 보니까 신학생들은 기도만 하지 왜 일하냐고. 옛날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지 왜 아르바이트 가냐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비 조달이 안 돼요. 저도 공학을 했는데요.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뭐 전 다니면서 물건 파는 것도 해봤고요. 그 학습지 방문 교사도 했고요. 학습지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했어요. 누가 뭐 등록금을 줍니까? 그리고 우리 그 동급생들 가르치는 헬라어 히브리어 집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등록금 내고 그랬다니까요.
등록금 못 내고 쫄쫄쫄쫄 매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일하는 거, 일하는 게 결코 이런 거 죄가 아니랍니다. 응? 신학생들은 뭐 목사님인 것처럼 넥타이 매고 탁 정장하고 가방만 들고 다니면 그 신학생이냐, 기도만 하지 왜 그걸 하냐. 그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미국 유학할 때요, 미국 가서 다 뭐 한지 아세요? 다 그릇 닦았어요. 식당에 가서 그릇 닦고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고 유학하고 와서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가 된 거지. 어떤 사람이 부한가정에서 다 등록금 대줘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도 가능하면 이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일했다. 오늘날도 보면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힘든단 말을 하느냐. 힘든단 말 하지 마라. 진짜 우리가 자꾸 힘든단 말을 하면요. 하나님이 힘 안 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죠? 아니, 천국 가면 힘 안 들지 뭐.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자꾸 힘들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피곤하죠. 그런데 피곤한 거 그건 당연한 거고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저 공장에 가서 아니면 저 들판에 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생각하면 어떻게 힘든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지. 일거리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지. 아멘. 마지막 23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줄곱시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어디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뭐 한대요? 역사한다. 그 앞에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 이 속이란 말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똑같은 씨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요.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는 가시밭. 떨어지긴 떨어진 열매가 없죠. 우리가 평생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도 말씀의 역사가 없다?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길가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거나 그런데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은 사람에게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은혜가 없고 열매가 없느냐. 그건 내 문제예요. 그 목사님 말씀 잘못 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 문제예요. 어린 아이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누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요. 여러 사람들이 카톡을 통해서 뭐 별 말씀을 다 보내요. 좋은 말씀은 제가 탁 캡처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벌써 보내고 왔어요. 탁 탁 캡처해가지고 갤러리에가 딱 저장해놨다가 그거를 제 인스타그램에다 쫙 올려요. 네.
그러면 뭐 올리자마자 그냥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 고깃밥을 탁 물듯이요. 올리자마자 막 팍팍팍 물어가요, 사람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가?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알림이 가서 그런가? 하여튼 뭐 인스타그램에 말씀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그냥 몇 초도 안 돼가지고 탁탁탁탁탁 물어가요. 그래야 된대,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 사역하는 자신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지만 말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 사역의 자세가 바로 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드렸듯이 우리도 목숨까지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주의 사역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